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약속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하시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날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다. 약속을 하신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하신다. 약속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 약할 때 그 약속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한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게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없죠. 그죠?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 요즘 같으면 떡뿐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커져. 그죠?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늘 같으면 생선뿐만 아니고 싱싱한 회에다가 불고기까지 막 해주죠. 그죠? 잘 먹어 그래. 우리 자식 잘 커라. 얼마나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착한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한 사람도 자식에게 그저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불신자 시절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입니다. 참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기에 제가 하숙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숙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하숙집 근처에 쭉 나가보는데요. 어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사람들이 막 수백 명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그때는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믿을 때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 터에다가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저 믿음 없는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믿음 없는 분들은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요즘 참 좋은 시대잖아요. 그죠? 막 검색하면요. 그게 어떤 교회가 세워질지 여러분 아세요. 그죠? 요즘 워낙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왜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된 것을 제가 못 보고 제가 거기를 떠났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무슨 교회 하나가 멋지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일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내일이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될까?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절대 잘 아실 수가 없겠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응답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도 응답이 되는가? 자,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좀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하늘의 컴퓨터에 저와 여러분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요. 자,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응답을 믿는 게 참 잘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분들은요, 기도하잖아요.
교회 딱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기도했지.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려요. 예배 가운데 하라고 했지.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게 했지. 믿음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하셨으면 응답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이 왜 믿음을 보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뭐가 의라고요? 믿음이 의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도 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의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밖으로 불러내더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럴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세상에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밖으로 불러내더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동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요 저 100살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손을 주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저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믿을 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을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지니까 믿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 읽고 막 일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고요. 자,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요. 우리 믿음 키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자꾸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만.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 그러고요. 또 그뿐입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있잖아요. 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이런 배우셔 갖고 할렐루야.
말씀 많이 배우셔갖고 믿음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잘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잘해야 응답이 온다. 따라합시다. 믿음 잘해야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일마다 교회 오셔야 되고 수요 예배도 오셔야 되고 금요 예배도 오셔야 되고 하여튼 교회 모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임이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그럼 믿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 성경 없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말씀이 있죠. 그 마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린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왜 그럴까요?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꿇어 엎드려. 얼마나 큰 문제가 있든지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하면 이제 천주교도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인데요, 천주교 성당 다니신 분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걷고 이렇게 성당 다니신 분들, 십자가 걷고 기도하고 그러다. 또 절에 다니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많이 하죠. 합장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기도의 자세가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특별한 기도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느 자세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기도 자세,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보통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죠? 보통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죠. 식사 기도할 때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 하는데 어떤 기도 자세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간절하면 간절한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점이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 자세로 각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조심하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 좋은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병? 간질병. 아들이 있었는데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놓고 살면서 자식이 건강해야 되죠. 아파봐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간질에 걸려있고, 간질에. 그래서 막 아무 데서나 막 넘어져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져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지금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요, 그 전도사 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지금 아마 베들레헴 성전이 있죠. 그죠? 베들레헴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맞은편에 베들레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그때 우리 교구 사무실로 쓴 거예요. 교구 사무실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한 성도가요 교구 사무실 문 앞에서 막 쓰러져 가고 떼굴떼굴 막 굴러는 거예요. 보니까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굴러는 거예요. 풀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요 가지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귀병요. 우리가 정말 구경도 못한 그런 병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고 살아가야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에 돈, 하고, 직장, 사업,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많지만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그죠? 건강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행복, 그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구한테 가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가 건강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통해서 기도도 받고 하지만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도 제 아들이 못 오시니까 예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바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그분들은요. 천주교 사람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할렐루야. 기도도 하나님께 바로 할렐루야. 회개도 하나님께 직접 할렐루야. 바로 해서 죄사함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자,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꾸짖었어요. 제 아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못 고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거 하나 못 고치냐. 왜?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1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자, 이때 꾸짖으신 건 뭐냐면요. 그 아이 속에 있던 그 간질병을 가져오는 마귀죠. 귀신이죠.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그 병마가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보면 흔히 축사라 그럽니다. 축사. 사탄을 물리친다. 악귀를 물리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리치니까, 귀신이 물리치니까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영적인 병을 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 앓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치료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악령이. 많은 사람들 위에 악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이 괴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고. 왜? 악령이 임해. 악령이. 예수 믿고 살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적인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고요. 그렇게 해서 못 살겠다 막 이웃 간에 다투고 서로 다투고 막 난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이때 제 아들의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간질병 귀신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료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시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제자들이 그 귀신, 그 간질병 귀신 왜 쫓아내지 못했죠?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부족했다.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보면요.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규다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간질병 환자 치료 못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한 규다씩만큼만 있으면 세상에 믿음이 한 규다씩만큼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도 옮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인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얼마나 작은 씨앗이라서요. 바닥에 떨어지면요.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그죠? 아주 정말 0. 몇 미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예수 믿기가 그 믿음이 금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금방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면 빨리 교회 나오고 할 텐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첫 믿음이 처음에 믿을 때 큰 믿음이 오겠어요? 작은 믿음이 오겠어요? 네, 처음 믿을 때는요 아주 작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믿음이죠. 그걸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어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안 되잖아요. 처음엔 싹이 나와서 조금 자라잖아요.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처럼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요, 절대로 큰 믿음 안 됩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 없으면 절대로 큰 믿음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겨자씨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 보면요, 나 믿음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겨자씨의 믿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 믿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가만히 보면 겨자씨의 믿음이 없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겨자씨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을 게 많아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도 믿어야 되고, 믿을 게 많아요. 겨자씨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자, 결론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에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